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봅시다. 찬양드림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229장 예전 찬송도 29장입니다. 성도에 다 함께 29장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청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예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족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워 넣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나? 하나님 언약이 폐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말이란 뜻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뜻이 하나님 말씀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타난 지금 여러 가지 문맥상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언약,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이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를 실감나게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다시 깨달을 거예요. 근데 사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욕망으로 세상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변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취해 가신다. 그게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우리 보통 아브라함의 씨 이러면 씨라는 게 혈통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녀, 그 집 가문에 그 피가 흐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난다고 저질러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라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라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으로 인정받은 건 이삭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다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태어난 자녀라야 하나님께 택한 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두 가지 문장을 지금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이삭이라야 네 씨가 된다. 두 번째, 명년 이때쯤, 내년 이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 외에도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고 또 나중에 후처 사라가 죽었는데 후처를 두자 그두라. 근데 그두라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이삭 외에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 후손인 소생인 여러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 사실상 이삭의 출생 자체를 정하신 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을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부모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아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노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 자녀라는 건 오늘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핏줄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으로 태어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한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렇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 우리 흔히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모태신앙은 무조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중에 하나님 정말 믿는 자라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저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 다음 다룹니다. 여러분 이삭은 좀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후처나 첩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쉽죠. 근데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삭이 그 다음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리브가도 하나님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 인정받은 합법적 부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배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태어날 때는 뭐 이해가 쉽죠. 다른 형제들이 하갈이나 그들과 같은 첩의 소생인데 비해서 이삭만은 정실 부인인 사라의 소생으로 태어났고 하나님만 인정을 하셨다. 그거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혈통에 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둘 다 혈통이 똑같아요. 상도 똑같고.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하셨는가?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림받았는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거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 앞에서 인간은 아니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불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든 토기장이 만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나 제가 에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도 야곱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에 태어난 똑같은 믿음의 조상이 태어났는데 왜 한 명은 택함받고 한 명은 버림받나? 왜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했느냐?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구원에 관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에서 야곱은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 차원도 확대할 수 있죠. 한 국가를 택하고 한 민족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이게 말라기가 인용한 건데요. 이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실 때도 개인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나 국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그 성격이나 업적이나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민족이겠구나.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논의 초점은 하나님 주권의 결론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든 민족의 선택이든 결국은 하나님 주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바울의 앞으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이제 알아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택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고 결코 약화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경배뿐이다. 왜 하나님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난 그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선택인데. 그래서 오늘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 이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요? 그 미워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막 괴롭히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뜻입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유가 없어요.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이유를 모르죠. 똑같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도 이 감정적인 걸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미움이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이게 감정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 아니다. 이게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미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조건으로 누구든지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할 때 그때 미워한다는 말 똑같은 뜻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관심의 대상이 제외돼야 된다. 이런 뜻의 미움. 그게 미움의 뜻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항상 감사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중요하고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초점돼야 될 것은 왜 하나님 에서는 미워했는가? 몰라요, 우리가. 뭐 에서가 도덕적으로 문제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 흔히 뭐 에서는 장자권을 뭐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미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무슨 뱃속에서 무슨 큰 잘못 지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뭐 장자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진중하지 못해서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태에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다.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에서처럼 버림받았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정말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증명되어져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민 중에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삶을 용기 있고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귀한 사랑으로 선택받았던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